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일주일간의 두 번째 날 화요일 날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날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반역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반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과부의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마태복음 2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성경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공관복음이 있고 이제 사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있고요. 또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이제 그 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요. 여기는 나무가 곧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날 말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11장 20절 26절.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요거 그 다음 날입니다.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rab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저주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런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말랐는데 이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도 들어가지고 잘 알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도 시장하실 수가 있어. 영혼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우리가 그 옛날에 축구 월드컵 할 때 2002년 할 때 히딩크 이렇게 말했잖아요. 8강까지 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목이 마르다 이랬잖아요. 승리의 목이 마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예를 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가지고 열매 얻어보려고 갔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입만 무성해. 아는 거는 참말로 많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는 거는 엄청 많으면서도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아주 엉망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입만 무성하고 과일에 열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은 성경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막 뛰어나면서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고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워 가지고 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그걸 가지고 예를 그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셨는데 들어가니까 당연히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그걸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다가 저주 해볼 수 있겠느냐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한 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저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저주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중에 결국은 망하고 말아버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져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시고 이제 우리 봄이잖아요. 봄 되면 진짜 가지들이 연해지는 거 보이죠? 겨울 내내 바짝 말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봄 되면은 뭐가 파릇파릇하게 생동감이 넘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급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주하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거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아주 행동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행동이 엉망인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때가 무화과나무 저주하실 때가 오늘이 이게 화요일이고 그 다음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금요일 밤에 곧 잡히시는 밤이잖아요. 그때까지 열매 며칠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데 새벽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기도를 잘 못했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30대 초반에 어디 나보다가 한 3, 4km 떨어져 있는 애가 아이고 내가 이거 당신처럼 이 교회에 있으면 나는 새벽기도 매일 나가야 하더라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면 멀리서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알았다 가운데 말았는데 그게 말만 많은 거야. 말만 많고 자기는 남의 거하고는 자기 것만 늘 옳고 이렇잖아요. 지금 목회자들 보면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입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면서 남의 잘못하는 것만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자기는 엉망이면서는 남의 것만 실제로 막 그 지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뭐가 나오처럼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속내막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시비 거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비 걸기 위해서 물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나를 공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알아차리고 바로 역질문하는 겁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저 생각에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저가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했거든. 왜 인정을 안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집안에 났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레위 지파의 반차에서 났거든요. 그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이들의 눈에서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보다 바깥에 놔주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이들 눈에는 완전히 딴짓하는 거야. 이단들처럼. 밖에 나서 광야에 가지고 회개하라고 내가 감 지르고 있으니까. 그들하고는 신앙이 저놈 자식 저거 돌았다. 정신 나갔다. 가만히 있어 교회 가서 제사장 노릇하면 전도사 노릇하면은 살해받고 대접받을 건데 약대 털어딛고 지팡이 하나 들고 정 먹고 메뚜기 먹고 그 막 아무도 비광야가 지내다 소리 지르니까 그들의 눈에는 미친 거예요. 그 이들이 세례 요한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이들이 거기서 뭐가 그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 하면은 저 했던 말의 정면을 배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배치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그거 아니라고 거부하면은 그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거부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의인으로 봤어요. 대단한 사람 봤어. 그 하늘에서 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데모 일어나고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못하기는 대답을 못해. 나도 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뭐 너희들 대답할 거 없다. 예수님도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인들끼리 또 목회자들끼리 이런 질문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여. 뻔히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보이면은 지금 이것처럼 그런 식으로 역지문을 해요. 역지문 해가지고 대답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양심상 대답 못하고 난 모르겠다 이랬어요. 난 모르겠다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막 우겨버려. 이 시급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상대할 사람이 못 돼?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내 주변에 이제 그런 내는데 그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상대해 주길 바라는데 나는 그 상대 못 해요. 왜 그러냐?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하면은 계속 내인데 오물이 튕겨가지고 난 그렇다고 그 일을 내가 뭐 미워하고 싶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세술입니다. 예수님이 처세술 우리가 배우면 기가 막힙니다. 처세술인데 그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한 거야.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속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일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게 불쌍한 대상이지. 그냥 불쌍한 대상이에요. 만나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가 언제 저지난주에 내가 강의할 때 아합 왕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하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둘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에 올라가지고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뺏으러 갔어요. 그때 가지고 아합이 죽잖아요. 아합이 죽는데 그때 아합이 죽기 전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 지가 왕복이 올라갔다가 아합한테 속아가지고 당신이 왕복 입고 나는 상속 이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갔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막 칼도로 쫓아 점 잡으려고 왕 잡으러 왔다니까. 이게 뭐 다급해서 내다 포함되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뒤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왕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는 같이 왕이 돼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기간 4년이에요. 4년인데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는 16년인가 또 같이 서로 이렇게 좋게 지냈어. 좋게 지냈는데 뭐 일은 같이 안 했어요. 같이 안 했는데 어느 날 여호사밧이 강으로 어디 가지고 저쪽 어디 뭐 하여튼 금을 뭐 실어가 와야 되는데 금을 실을 배로 강으로 보냈는데 배가 가다가 파손이 돼버렸네. 파손이 돼가지고 금을 못 싣고 올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이 아합의 아들인데 아합의 아들이 왕이시여 당신하고 우리 같은 나라니까 내가 대신 배를 보내고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거 써가지고 금 실어 오셔. 아합이 됐다 냅둬라 이래요. 그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악한 거는 반성을 하고 다시 그런 안 한다라는 보장이 안 한다는 보장보다가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잘못하는 거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잘못하는 거 아는 것부터 내가 고치는 게 시작이 돼요. 안다고 해가지고 그 잘못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사람들이라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정 안 해버리면은 상대 못해요. 그 인정하면은 그 용서 계속 해줘야 돼. 또 실수하면 그 다음에 또 잘하지 하고 두드려서 말이야. 두드려서 했는데 이거 인정하고 상대했다는 또 계속 이제 오면 튀길 건데 이 성경에 뭐 실제적으로 있어요. 내가 그 얘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보면 이 사람들하고 이것들하고 참 뭔가 가르쳐가지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안 깨닫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이것들하고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음녀랑 같이 길 가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일을 도모하면 일을 잃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엉망이야. 그게 열매 없는 겁니다. 그 열매 없으니까 오마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그 다음날 말라버렸더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라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런 말 하면은 누가 또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반박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아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나는 내 깨달은 대로 하면 되니까.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일 같이 하면은 문제가 와요. 그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 왔는데도 계속 이것들이 예수님을 자꾸 도전하니까 자기네들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잡고 양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예수님은 그거 다 틀려다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위에 대한 당신 그러면 하는 게 뭐 백성들은 하고 예수님 옳다고 보거든. 병자도 나왔고 뭐 나왔고 뭐 오는 일이 일어나니까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질문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대답 안 하니까 대답 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상적인 대답을 해도 이들은 또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너희들 대답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런 애매하게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역질문해가지고 피해가는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보다가 23장 끝부분에 한번 봐보래요. 23장 끝부분에 보면은 37절로 23장 37절로 39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뭐가 저주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앞에 얘기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막 직접적인 막 저주의 말이니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4장에 보면은 뭐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봐볼까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나가십니다.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제자들이 어떠냐 하면은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 얼마나 금빛 뻗쩍뻗쩍하고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아마 일부 벽에는 외벽에다가 금으로 막 상징적으로 해놨을 거야 아마. 우리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외벽 전체를 금으로 안 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러면 동그랗게 했든지 안 그러면 뭐 신앙의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금을 한번 해놔도 한번 봅시다. 아침에 해가 어떨 때 그 금빛에 햇빛이 받으면 얼마나 빛이 멋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에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거 사실 아침에 나오는 건데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성전 너무 멋있죠. 저게 옛날에 솔로몬도 그것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치고쳐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돼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앞에 예언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징조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도 우리가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고 일부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잘못 조금 그이들은 이단이라 하기 뭘 하지만은 이 신앙이 잘못된 분들이요. 내가 최고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관통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보면 없어요. 내용 없어. 실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보면 실제로 내용 없어요. 그런 말에 그게 사람 다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건데 그런 말에 휘둘려가지고 가보면 처음에는 가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막 화려한 것처럼 보여. 뭐 떡에 관련된 얘기 막 쫙 막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내 아는 어떤 사람 하나 우리 정목사님도 아는 분인데 부흥사인데 마음에 받쳐야 되는 이야기를 엄청 해. 만나면은 내하고 만나면은 나를 가르쳐요. 어떨 때는 참 괴롭게 막 가르치면 들어줘. 예 하고
내가 너무 예약하고 긍정해 주니까 그게 또 기분이 나빠. 자기 무시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당황스럽더라고. 거기에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번 이러더라고. 나를 쓰고 뭐냐 한쪽 그 사람 저쪽이고 내하고 둘이 있었긴 해. 야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뭐가? 저 사람요 만난 사람마다 싸워요. 맨날 가르치니까 목회자 누가 그래 들어주니까 나도 안다 이 가다 대부분 다 나도 안다 이 가는데 만난 사람마다 다 싸우는데 목사님 한 번도 다툼 안 하네요 이러더라고. 싸워가지고 뭐가 남나? 그럼 그게 하는 말 다 맞잖아. 들어주면 되지. 맞다 그러면 되지. 맞는 건데 그죠? 맞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요 가지고 자기는 뭐 이만큼 아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아는 것도 안 맞아. 맞는 거니까 긍정해주면 되잖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이는 내 눈에는 보니까 요만한 건 아는 것을 너무 좀 내가 비약하는지 모르겠다만 요만한 건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뭐 이만큼 아는 것처럼 막 목회자들 막 떠들어가지고 자기 목사들 여러 살 그거 가지고 강의 듣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가보면은 뭐 별거 없어. 말하는 거 뭐 내용도 앞도 없고 머리도 없고 중간도 없고 꼬리도 없고 막 기끈하다 마음이 받지야. 옛날에 이제 어떤 또 돌아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죽으나 사나 마음에 할래만 얘기해요. 자기 책도 막 이만큼 두툼하고 책도 막 해놨는데 그분 전부 다 내용이 마음에 할래 이것뿐이야. 근데 그 일은 강의를 하면 맨날 강의를 시간 하다만 어제 했던 강의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강의 또 내일 또 하고 이런데 그때는 마음에 할래로 결론이 나요. 근데 오직은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가면 세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둘이 만나면은 둘이 토론이 끝이 안 나. 나중에 뭐 얼굴이 뭐 붉게 하면 얘기하고 이럽니다. 그 아주 못 써요. 그거 남의 거 인정해주고 내 거 인정받고 이러면 되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다투어 싸워하는데 이분은 세례에 대한 얘기만 해요. 세례가 1차적인 세례가 있고 2차적인 세례가 단계가 있다. 그 헬라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단계적인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뭔 얘기만 하면 무조건 또 세례야.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두 개 다 똑같아요. 마음에 하려는 세례 다 똑같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둘이서 막 그렇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답답한데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한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에 예수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 나 그런 사람 뭐 직접 만나본 사람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신천지에 가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라 소리는 아니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 하나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황당한 노릇이야.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과만 쏘으면 끌려가는 거야. 쏘으면 안 돼요. 그거 뭐가 대단한 것처럼 말한 사람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거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 난리와 난리 소문. 이거 뭐 이 사장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하게 보면은 서로 막 환란에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진실한 신앙인은 그 당시에 가면은 끌려가도 성령이 내 마음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적시적소에 딱딱 맞는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요.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 여러분이 봐보래요.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발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발이 미끄러진다는 얘기인데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지금 봐보래요. 이거 교계 대형 목회자들끼리 서로 네 잘못되면 네 잘못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참 답답해. 나는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나서 애써가는데 목회자들이 왜 좌파고 우파가 있냐고. 그냥 예수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파만 있으면 되는데 좌파 우파 돼가지고 지금 좌파 우파 목사끼리 붙으면은 끝도 없이 싸워. 카톡에서 여러분 그런 거 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 무지하게 받아요. 성도들이 그런 거 있다가 안 보거나 나쁜다 그러더라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미혹하고 그 다음 12절에 봐보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충돌하고 성도들끼리 충돌하고 이런 게 자꾸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메마르게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마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박하는 당시에도 그때도 그랬지만은 마세에 가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너무 잘 아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건데 그 재림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로서 42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할 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막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어쨌든 간 24절에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 아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해요.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없이 2000년 정도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라가 사라져버렸어. 나라가 사라져가지고 나라 없이 약 한 2000년 동안 지내는 거. 이 2000년 동안 민족성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 당시 독일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미움받았어요. 너무 자기들 막 이기적인 척을 보였으니까 돈 끌어모한테 막 독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그 안 썼고 가족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하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지나가지고 약 한 2000년 돼가지고 1947년이라 1947년 맞죠? 그 이스라엘 그 치르 전쟁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거를 말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회복 운동하는 거예요. 회복 운동하는데 그때 내가 그거도 내 자료도 내가 지금 그것도 내가 따로 뽑아놨는데 이거 나처럼 빼놓을 뻔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총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겁내지 말고 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었는가 이랬어요. 200만을 모아가지고 아랍 군대 약 3억 아랍 인구 약 3억하고 붙어 싸우고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전쟁을 그게 이제 유명한 3일 전쟁이라 하자면 6일 전쟁이라 그래요. 6일 전쟁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아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 이번에는 완전 멸절당하겠다. 완전히 사라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렸다니까. 이스라엘 이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놓고 지금 하나 못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성전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못 세운 거야. 그거 못 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건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이 옛날에 다윗 때부터 준비했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는 그 헤롯 성전까지 와가지고 그 성전이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가지고 싹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통곡을 벽하면서 흉물만 이렇게 하나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거 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그거 기도하고 기도하면 종이가 더 키운다 그러잖아요. 성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하나님 성전 세워주세요. 성전 세워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 성전이 세운다고 준비가 지금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그 레위 지파 쪽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들도 많이 만들어 놨대. 많이 만들어 놓고 성전 세울 돈도 다 해놨답니다. 해놨는데 그거 어느 날 스탠바이 하고 딱 아랍인들 놀아내고 성전 세우면 그때 이제 3차 대전 일어날 때가 그때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내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지금이 그때 우리 지금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섰고 이제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다 졸려. 잔연합시다. 10분인데 잔연하고 합시다. 안 들었는데.